오늘은 땅에서 하늘의 삶으로 변화되라. 땅에서 하늘의 삶으로 변화되라. 이런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주제를 나눴어요. 변화되어 살아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교회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마다 이렇게 서신을 쓸 때 꼭 이단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다시 복음 안으로 집어넣어서 율법과 복음을 함께 믿으라, 이런 식으로 또 이단이 일어나고, 또 엉뚱한 그런 헬라 사상, 이런 철학이 들어오고, 또 신비주의나 아니면 극단적인 그런 또 자아를 너무 또 무시하는 이러한 그 극복을 너무 지나치게 시키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육체에서 영으로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아 중심으로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살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거죠. 죄만 계속 짓고 헛된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런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상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변화의 삶.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오늘도 이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대비되는 이 단어가 땅과 하늘이에요. 사람들은 다 땅에 집중해서 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이제 하늘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아 중심으로 살면 전부 땅의 것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신령한 영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면 전부 하늘을 향해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해줬습니다. 첫째, 18절 19절에 보면 땅의 삶을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19절 끝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살 때 자기의 지정의가 전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똑똑하게 살 거냐, 막 지식을 한없이 쌓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거냐, 자기의 감성이 전부 이 땅에 꽂혀 있어요. 의지, 목표도 이 땅에 꽂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더 높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다른 사람 앞에 영향력 있게 이렇게 내세워 살 거냐,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데 죄 짓는 지식을 쌓고, 감성을 누리고 싶은데 전부 쾌락의 감성, 죄 짓는 감성, 또 자기의 목표도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얻고자 지나친 욕심부리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해서 교훈한다. 앞에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삼가해야 될 거 내가 거듭거듭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바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거 거듭거듭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성경 읽으면 비슷한 교훈이 자꾸 반복되죠. 저 고린도 교회에도 그 말 비슷하게 했는데 또 에베소서에 들어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또 비슷한 말이 있고 여기 빌립보 교회에도 또 비슷한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진리를 계속 반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서신을 쓰고 중보기도 하고 할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이처럼 바울의 그 간절한 권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만 생각을 멈춰라. 그게 뭘까요?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 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수라는 말은 딱 한 존재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켰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면 사탄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다시 원수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의 이 진리와는 정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결국 이 땅의 거 얻으려다가 끝에 가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 끝을 몰라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뭘 해봤다가 안 되면 자기 목숨만 끝나면 끝인 줄 아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거냐,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죄 씻음을 멸시하고 사탄의 편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세속화되면 결국 그들의 끝은 다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 배가 신이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누리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막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발달되는 거 보세요. 막 TV 켜보면 여기도 음식 만들고 저기도 음식 만들고 여기도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고 저기도 놀러 가서 사진 찍고 전부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적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완전히 사람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 우상이 우상.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그들이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은 전부 부끄러운 짓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 부끄러운 짓인데 그들은 그것이 자랑해.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의 방법인지 몰라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방법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잡하고 악하고 얼마나 속이고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들의 신이 배고 영광은 부끄러운 죄가 그들의 영광이래요. 이렇게 땅의 삶은 결국은 망할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여기 12절부터 17절은 변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향전환, 땅에서 하늘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돼야 되느냐? 여기 12절에 보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는 거는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완성했다, 온전히 됐다. 이 땅에서 완성된 건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겠다고 한 사람은 전부 목표를 잘못 알은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럼 예수님께 잡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우리를 사로잡고 주려고 하는 하늘이 그죠. 하늘의 것을 주려고 그래. 그래 그걸 우리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이루고 땅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뭔가 이루고 완성하려고 달려가는 건 전부 헛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설명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잡은 거, 이거 이 땅의 것은 잡은 게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땅은 그냥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 땅의 걸 잡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미 이 땅에 지나가간 삶들에 대해서는 나는 잊어버린다. 여기 미련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앞으로 잡으려고 하는 목표, 그 표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표대는 저 위에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 표대.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희가 이 표대까지 잘 오면 상 줄게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생과 영광이잖아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은 잠시 살다 죽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살고, 이 땅의 영광은 썩을 것인데 그 나라의 영광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표대가 바뀌었다. 이 땅의 삶, 이 지나가는 과거는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추억하고 후회하고 미련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 이렇게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각자 달려가는 각 사람들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대요.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뚜렷이 정해져야 된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나름대로 더 열심히 잘 달려갈 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갈 거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계속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뛰면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뒤서는 사람도 있죠. 뒤서는 사람, 나 이미 틀렸는가 보다.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먼저 뛰어가든 뒤에 뛰어가든 방향은 똑같이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을 본받고 성숙한 성도를 본받아서 계속 쫓아가라. 네가 뒤에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간 사람만 받아들이고 뒤에 간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이 계속 가면 꼬린 지점은 거기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앞서 가든 뒤에 가든 계속 하늘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그 꼬린 지점인 하늘의 삶은 어떤 것이냐? 20절부터 4장 1절까지. 하늘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여기는 잠깐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온 거. 여기는 잠깐 여권 가지고 잠깐 나와서 돌아다니는 과정이지 여기가 본집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 본집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게 천국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다. 여기의 삶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돼서 바로 그 나라로 이끌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재림만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어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때 형체가 변화될 거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삶이 마감되고 천국에서 영광의 형체로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게 될 거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천국만 상상하고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인 성도들 주 안에 서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천국의 공동체. 거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면류관을 씌워주는 나라예요. 주 안에서 계속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 결국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